서로 이야기해 볼까요? 다름질 잘합시다. 다름질 잘합시다. 달려가기 잘 하자는 이야기인데, 아니 어디로 달려가라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목적이 분명한 다름질입니다. 그래서 목양실 칼럼에 조그만 이야기를 하나 써놨는데, 아프리카 스프링 버기라고 하는 사냥이 있는데, 보통은 30마리 정도가 이렇게 다니는데, 특별한 경우에 이 스프링벅 이 사냥이 모이면 수천 마리가 이제 모이는데, 이렇게 되면 30마리의 양이 모일 때도 지도자격인 인도자격인 양이 앞장서서 가는데, 이렇게 수천 마리가 모일 경우에 덩치도 크고 뿔도 큰 인도자격인 사냥이 천천히 이제 수천 마리의 양 앞서서 이제 걸어가는데, 수천 마리가 모이면서 이제 풀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제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밀리고 또 밀치다 보면 그 힘에 의해서 양들이 이 걸음걸이가 빨라지다 보면 이제 앞에 있는 인도자 양도 걸음걸이가 빨라져 가고, 그러다가 보면 앞에 인도자 양이 빨리 달려가기 시작할 때 뒤에 양들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빨리 달려가는데, 이렇게 수천 마리가 먼지바람,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계속 달려가는데, 인도자 양은 처음에는 좋은 목표지를 향해서 갔다가 뒤에서 엄청난 힘으로 밀려서 달려가니까 이제 막 메마른 광야 사막을 지나면서 해변까지 도착하는데, 바다가 있으니까 멈춰야 되는데 수천 마리가 막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힘으로 밀어버리니까 멈추지 못하고 그 수천 마리가 다 바다에 빠져서 나중에 해변에 수천 마리의 스프링벅 사냥들의 시체가 이렇게 바닷가에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고,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정말 내가 달려가고 있는 목표가 분명한가? 목적이 분명하게 달려왔는가? 뭔가를 아침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LA에서 저 멀리 다른 도시까지 1, 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뭔가를 향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달려왔고, 자바시장에도 달려갔고, 또 여기저기 CD에서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달려왔는데, 목적이 분명한 다름질을 달려왔는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국에는 유명한 마라톤 대회들이 많이 있죠. 마라톤 다름질이죠. 미국의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뉴욕 마라톤, 보스턴 마라톤, 시카고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한 번에 마라톤 대회가 열리면 5만 명씩 달리죠. 근데 아무나 마라톤 대회에 끼워주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마라톤 대회를 경험한 그 경력 증명서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2km를 달려가야 되니까 26마일 정도 되지요. 그래서 한두 달 전에 등록해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5km, 10km, 15km, 20km 1년에 걸쳐서 많이 연습해야 되고, 연습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마라톤 대회 경력이 있어야 끼워줍니다. 이게
뉴욕 마라톤, 그리고 보스턴, 시카고 마라톤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 또 취미 때문에 달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건강 때문에 많이 달리죠. 그래서 이런 마라톤 달리기를 열심히 하면 모든 성인병들이 실제로 다 사라져 버리니까, 심지어는 관절병까지 다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다람쥐를 좋아하고 또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다람쥐를 하기에 50개 주에서 최고로 좋은 그런 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도 샌프란시스코 마라톤 대회가 있고, 사크라멘토 마라톤 대회 있고, 그 다음에 산호제 마라톤 대회가 있고, 샌디에고도 마라톤 대회가 있고, 우리 가끔 불편하게 LA 마라톤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마라톤 대회는 뭐 42km 긴 마라톤 대회가 아니라 뭐 10km, 5km, 15km 이런 조그만 마라톤 대회예요. 유명하죠. 근데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 달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소개가 됐는데, 유치원 아이들의 달리기 모습을 좀 프로그램으로 내보낸 적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유치원 어린아이들이 달리기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유치원 아이들은 긴 거리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10m를 달린다든가 뭐 짧은 거리, 근데 바톤 이어달리기예요. 그래서 뭐 10m 열심히 달려서, 어린이에게는 10m가 작은 게 아니죠. 바톤을 주면 바톤 받은 아이가 또 앞으로 달려가고, 또 바톤 받은 아이가 앞으로 달려가는데, 한 번은 한 아이가 열심히 와서 바톤을 전달해 줬는데, 바톤을 받은 아이가 앞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고 바톤을 가져다 준 아이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열심히 달려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걸 본 부모들이 너무 재밌으니까 깔깔대고 웃었다,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달려가는데 방향이 정확해야죠. 왜 달려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달리기에 목표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 것이죠. 우리 신앙도 달리기인데, 방향을 잘못 잡고 달리면 우리 신앙의 경주라고 말하죠. 우리 성경적인 표현은 신앙의 다름질, 신앙의 달리기, 신앙의 경주도 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도 없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욕망을 향해서 열심으로 달렸는데 마지막 순간에 뒤를 돌아보고 내가 잘 달려왔나? 이렇게 퀘션 마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달려가는 길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달려가는 목표가 분명한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9장에서 우리 신앙을 운동장에 달리는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왜 달려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다 달려가는데 목표가 있어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상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상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습니다. 근데 왜 달려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상을 받도록 달려가라, 다름질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별로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설교를 들은 적이 오래전이거나 또 들어본 적이 없거나 하기 때문에 우리도 달려가야 되는 거구나, 마라톤 대회 경주자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도 열심으로 달려가야 되는구나, 달려가야 될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여기까지 달려오셨어요? 왜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달려가죠? 건강만을 위해서가 아니죠. 뭔가 목표가 있으니까 달려온 거예요.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으로 달려왔죠? 왜 미국에 와서 달려가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내가 달려갔는데 헛되이 달려갔거나 목표가 분명치 않거나 방향이 분명치 않다면 다 달려간 후에 우리 주님 만날 때 너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나?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고린도 도시에서 3년마다 이스미아라고 하는 경기대회가 열리곤 했는데 한 6가지 이상의 운동 경기 종목이 있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전차 경주입니다. 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마차에 달고 경주하는 것이죠. 또 창 던지기, 또 원반 던지기, 달리기, 레슬링. 그 당시에 레슬링이 있었어요. 성경에 씨름하다는 그 표현은 영어 성경에 보면 레슬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는 복싱, 허공을 치지 않냐면 이게 권투 시합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운동선수들은 1등이나 우승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전차 경기만을 빼놓고는 로마나 그리스 원형 경기장에서 이런 모든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달리기, 레슬링, 복싱이 이건 전부 다 남자들이 하는 일인데 다 빨가벗고 했대요. 그래서 여성들이 관중석에 앉을 수가 없었다,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들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달리기의 방향성이 중요한데 무엇을 목표로 삼고 달릴 것인가?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헌신함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호흡이 끊어지면 끝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상 받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사도들도 모두 다 사력을 다해서 달린 거예요. 왜 그렇게 달렸을까? 왜 그렇게 굶주리면서, 왜 그렇게 병에 걸리면서도, 그리고 목숨을 잃으면서도 달려갔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달려간 거예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렇게 다름질하라. 하나님 나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차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그리고 연세 많이 드신 분이나 그리고 목회자나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을 얻는 데는 공평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상급은 최선을 달려야 할 분명한 이유는 상급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상급을 목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지금 경기장에 경주자들이 다투는 상을 받기 위해서 다투는 이 경기자의 자세 중에 하나가 절제해야 된다. 절제라는 말 속에는 훈련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우승하기 위해서는 많이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국가대표들도 세계 선수권 대회든지 경기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태능에 모여서 마음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먹는 거, 잠자는 거, 운동하는 거 모두 다 절제시키잖아요. 올림픽에 나가려면 4년 동안 선수촌에 모여서 절제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지금 손흥민 선수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대단한 또 자존감 세워주면서 우리에게 즐거운 소식을 많이 전해주고 있는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절제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발을 차도 들어가고 오른발을 차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김연희 선수도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한 번 비상해가지고 몇 바퀴 도는데요, 그걸 위해서 1000번을 뛴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대충 해가지고 신앙의 경주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올림픽은 멸류관을 받아도 썩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받을 상급 멸류관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멸류관 상은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철저하게 절제된 그런 고된 훈련이 필요한데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환경일 수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싸움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명한 말이죠. 근데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자세히 좀 자료를 살펴보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알고 있는 것이 없다를 알라, 그런 말이래요. 실제는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너 자신을 알아라, 그 말이래요. 그래서 철학자죠. 그래서 이 말이 유명한 것이죠.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을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지난주 설교에 또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 바울은 절제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절제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절제를 잘 못하니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절제 잘 못해요. 절제 인내가 있습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잘 견딥니까? 인내합니까? 절제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인데 절제가 필요하다. 잠언 2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만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이 맛있다고 막 계속해서 먹어버리면 토하고 난리 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절제할 줄 모르면 달리기도 어렵고 생명의 멸류관도 보장을 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늘의 멸류관을 목표했다면 절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하게 달리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운전해서 교회까지 왔는데 어떤 성도님은 프레이를 타고 어떤 성도님은 서페이스 로컬을 타고 이렇게 오셨는데, 만일 이 차를 절제시키는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101번, 110번, 5번, 10번 고속도로에 올라왔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형 사고가 생기는 거죠. 절제가 얼마나 놀라운 덕목인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과거에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서 말씀 보니까 너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힘써 공급하라. 절제라는 말을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말씀이죠. 네. 절제. 지식이 있느냐? 지식의 절제를. 우리 인생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인생이 잘 나간다고 엑셀 페달, 가속기죠. 엑셀 페달만, 엑셀에다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것만 밟은다고 인생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 못하면 여기가 금이 많구나, 금만 바라보다가 생이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거 재밌구나, 그러다가 중독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거 맛있구나, 그러다가 배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재밌네. 우리 이 절제하는 브레이크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고 성전 짓고 왕궁을 건축하고, 건축의 대가예요.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는 박사학위 아마 10개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것 같아요. 군사력, 정치력, 정치에 관해서, 경제에 관해서. 근데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솔로몬에게 결정적인 게 브레이크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율법에는 왕이 된 사람들에게는 율법으로 금한 게 있었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얼마나 엑셀에다를 밟고 달려가는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1000명이나 뒀어요. 그러다 결국은 그 아내들 때문에 솔로몬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온갖 우상을 다 섬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반란이 곳곳에 일어나고 아들대에 가서는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려요. 불행을 만난 거예요. 왜요? 브레이크를 못 밟은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브레이크가 고장 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삼손이에요. 삼손은 에너지가 얼마나 넘치는지, 이 에너지 때문에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에너지를 다 쏟았느냐? 여자 찾는데 에너지를 쏟아부었어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러다 두 눈이 뽑힌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에너지에 대한 사용의 절제가 없었어요. 우린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 성령의 열매예요. 절제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바울은 고백합니다. 26절에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다름질하는 건 마라톤이죠.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 거, 이건 권투, 복싱을 말하는 거예요. 다름질 선수들 목표와 방향을 정해야 돼.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의 목표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스프링벅 사냥처럼, 아프리카 사냥들처럼 앞에서 막 달려가니까 나도 달려가고, 그것도 다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모두가 좋다고 달려간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보편적인 진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스탑해라, 그럼 스탑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마음에 안 맞는 설교입니까? 이건 우리의 생명에 관한 거예요. 우린 다 달려가는 경주자이기 때문에 스탑하라면 스탑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허공, 싸우기를 허공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권투 선수들 허공을 아무리 치면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선수 알리 선수가 있었습니까? 나비처럼 날고 벌처럼 쏘고 그렇게 해서 유명한 헤비급 권투 선수가 있었는데, 아무리 허공 치면 타격이 안 되는 것이죠. 목표를 두고 공격하는 것 같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바이러스를 조심하느냐라고 운동도 안 하고 집에 긴 시간 1년 2년 머물게 됐는데, 이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직장이 스탑된 분들 중에 팬데믹 기간에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였느냐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간 사용의 문제예요. 늘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서 오후에 왔는데 갑자기 락다운이 되니까 24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경험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 시간 사용하는 게. 그래서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간 가정도 있지만 정말 힘들었대요, 아내들이. 근데 더 문제는 새끼를 꼬박꼬박 운동도 안 하고 집에만 있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몸무게는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이 지금 한국의 어느 교수님 이야기예요. 그래, 당뇨병 생기고, 그리고 이게 내가 뭔가 우울증 생기고 정신적인 질환도 생기고 갖가지 현상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지금 이야기 안 한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은 신앙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많죠. 근데 오늘 달리기, 이 향방,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될 신앙 경주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좀 소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활동하고 걷고 근력 운동도 해야죠. 하여튼 걸어야 돼요. 걷고 운동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도, 예배의 삶, 이거 잃어버리면 영적인 무기력이 생겨요. 팬데믹 전에는 내가 열심으로 교회 다니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말씀 읽고 봉사했는데 이게 뭐야? 내 마음이 이렇게 왜 다운됐어? 왜 말씀도 은혜가 하나도 없지? 왜 찬송에도 감동이 하나도 없지? 이 영적인 무기력 속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우리 성도님들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밥 안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예배, 찬송, 기도, 봉사, 말씀, 이거 한 달, 두 달, 아니 1년, 2년 놨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LA에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설교가 오니까 예배 드린다, 그래도 나은 분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운동해야 돼요. 영적인 운동이 필요해요.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자는 사단 마귀인데,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데, 사실은 마귀와의 싸움은 어떤 면에서 마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싸울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싸움은 어떤 면에서 쉬워요. 마귀보다 1000배 만배 더 큰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록되었을 때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싸우기 힘든 게 뭐냐? 내가 나와 싸우는 문제. 정말 쉽지가 않아. 남을 컨트롤하고 남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그거 조심해야 돼요. 설교는 하지만. 왜냐하면 저를 봐도 제가 저 자신을 잘 컨트롤을 못해요. 생각도 어떤 때는 이 생각 그만 스탑시켜야 되는데 계속 생각하다 보면 8시 반에서 9시에 잠들어야 되는데 12시가 넘어버려요. 생각 스탑시킬 수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마음대로 생각 스탑시킬 수 있는 분. 나도 나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데 이웃을 컨트롤하고 변화시키고 이기겠다고 하는 건 넌센스예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우리의 싸워야 될 큰 대적자는 사단 마귀지만은, 그러나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의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자기 자신을 이기고 싶었는데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6월 셋째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평화가 와요. 우리 이장님이 제일 큰 소리로 아멘 하셨는데 정말 이건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건 어떤 면에서 그걸 가리켜서 영성이라고도 말해요. 내 몸을 쳐, 원어의 뜻은 눈 바로 앞에 부위를 치는데 거기가 급소인 모양이에요. 권투선수의 상대방 급소인 얼굴을 공격하는 것인데, 바울이 자신이 싸울 대상은 자기 몸이라 그랬어요. 근데 말씀 보니까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것은 예수님 믿고 열심히 달렸는데 버림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는 말은 상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고백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어. 이후로는 누가 내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달려온 모든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게 빌립보서 마지막 4장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건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도 절제하고 스탑했어야 했는데 3년 반 동안 얼마나 양심에 대한 말씀을 많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달려가는 길이 3년 반 동안 달렸는데 가룟 유다는 실패했어요. 바울의 동역자 데마도 세상으로 가버렸어.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 참 복음을 전하는데 데마도 칭찬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디모데후서 보니까 바울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가버렸어요.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랬는가?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가룟 유다는 돈이었고 데마는 세상 사랑하는 것이었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목표를 드립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건 분명히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정말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목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뭘 사랑하십니까? 아내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다 중요해요. 우리 성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우리 사역 소명 사랑하는데 그 중심에 사랑해야 될 핵심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분명한 목표예요.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돼야 돼. 그러면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때는 쓰러지고 손해보고 가난하고 명예가 없고 질병, 몸이 부실하고 그래도 잘 달리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달려갔어요.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병이 있었어요. 아마 여기저기 막 옥신거리고 하도 돌로 많이 맞고 하도 태장으로 많이 맞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몸이 상한 데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믿음을 지켰다. 의의 멸류관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잘 달려간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잖아요. 예수님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오늘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그래서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용서를 닮아가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바라요.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고 예수님의 헌신을 본받고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는 거예요. 완전한 행복자가 되자고 몇 주 전에 도전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도 순종하는 거 배우기 위해서요 눈물과 통곡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보니까 저는 예수님 그냥 뛰어난 분이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줄 알았는데 히브리서 보니까 눈물과 통곡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고난 속에서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되 눈물을 쏟으시고 통곡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는데 눈물 통곡 없이는 우리 하나님께 순종 잘 못합니다. 눈물 통곡 하십니까? 그거 없으면 그거 생략하고 하나님께 순종 못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순종인데 눈물 통곡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 눈물과 통곡으로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죽기까지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목수 일을 30세까지 하시고 가족들을 부양하시고 동생들이 장성해서 그 일을 대신할 때까지 수고하시고 그 후에 복음 전파, 가르침, 병자 고침,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는데 최선을 다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하루 종일 병자 고치시고 하루 종일 말씀 가르치시고 피곤하실 텐데 새벽 미명에 일어나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달리신 주님이십니까?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 발자국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목적 있는 분명한 다름질,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멸류관을 향해서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